교회를 살리는 제자, 진정한 그 아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당이 이전에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면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 되고, 현장 세계가 사는 길이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 중심의 원네스입니다. 사탄은 그 원네스를 깨트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집중되게 합니다. 흩어지지만 자기 중심에서 흩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에 교회를 살리는 그런 제자로 쓰임 받았겠는가? 아이들이 요즘 이 스마트 이런 기기에 아이들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방송에 보니까 거북목 증후군 해마다 지금 늘어나는데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다. 2011년도 통계 보니까 227만 명, 지난해 265만 명, 16.6%가 증가했다. 목이 쭉 뻗어오는 거 있죠. 거북이 목. 그럼 어깨도 문제 없겠어요? 그럼 척추는 온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있는데 노윤준이 조용하더라고요. 뭐 하나 보니까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떤 게임이길래 저희가 저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내가 찾아가서 쭉 보니까 애들 그 건물을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다시 또 탁 뛰어가면 또 다른 건물 뛰어넘는, 그것도 뛰어넘으면서 또 그 난간에 탁 잡고 또 탁 넘어가는 이런 게임이에요. 그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전부 건물과 건물 사이 뛰어넘는 이거든. 옛날에 우리 경남이가 그거 한 아이잖아요. 직접 그거 했잖아. 그래 내가 이제 노윤준이 보고, 지금 이 게임처럼 네가 높은 건물에 뛰어내리면 죽는다이. 또 보더라고. 이것처럼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고. 말은 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어른들도 지금 그 거북이 모임이 계속 늘어나요. 어른들은 노는 거는 뭐 있잖아요. 사이트에 많은데. 고스톱 치는 것도 그거 다 있더라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게 하다가 이제 용량이 떨어지면 배터리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잊어먹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다음에 또 이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교회 살리는 제자, 시대 살리는 제자, 옳은 재앙 막을 수 있는 그런 복음만에 사는 길이는 아는 제자가 은혜에 집중되면 좋은데, 본인이 은혜에 방전된 것도 모르고 딴 세상 일에 집착되어 살아간다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날마다. 아무리 좋은 PC, 아무리 좋은 여러분 태블릿, 아무리 좋은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이 휴대폰을 할지라도 방전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가 방전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중요한 키가 하나님 말씀, 기도 있는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니, 날마다. 언약 중심에서 모여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움직이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인물이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가? 오직이라는 그리스도 중심에 그 언약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걸 최고 가치를 아니까.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첫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말씀은 새가 나와서 쫓아 다 먹어버린다. 그 새를 누가 상징하냐? 악한 사탄 마귀가. 말씀 받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새가 마귀가 다 뺏어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키가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이런 설명, 저런 사건, 이런 만남, 저런 인물 다 있지만 구약 전체의 주제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신약은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맞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여러 번에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입의 교회 모든 성도야, 내가 너희를 진정 그리스도가 맞니? 실제적인 고백과 체험이 되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는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잖아요. 돈 걱정하고 수리 계산하게 되고 미래 걱정하고 대책 세우고 이러잖아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 돈이 그리스도예요. 자기 주장이 주인이에요. 자기 권력이 인맥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인맥들이 다 거기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조직인 줄 모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살리는 제자, 오해 없이 착각 없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 당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걸 알고 모인 인물들이 초대교회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그 일꾼들이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서임받았냐? 세 가지 비밀을 알면 그때나 지금이나 서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 주신 절대적 이유, 절대적 가치, 절대적 발견, 유일한 발견, 유일한 이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성전에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 우리는 주일 은혜 말씀 받고 오후 시간 가서 현장 가버리면 그리스도는 온데간 데 없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지? 온데간 데 없잖아요. 지난 그 화요일 날 18일이죠. 매일경제신문 보니까 타이틀이 나왔어요.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유동성 함정이 뭐냐? 세계적인 경제학자 케인즈가 한 첫 말이죠.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량을 늘려도 돈을 풀어도 소비나 투자 등이나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복음을 크게 듣고도 쏟아지는 메시지를 받고도 현장이 뭐죠? 말씀 운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유동성 함정에 빠진 교회란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지만 저들이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분별도 못하고 듣지 아니한다. 진리의 말씀 듣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핑계 저핑계 대지 말고 말씀을 전파해라. 곳곳마다 초대교회는 뭐가 됐죠? 영적 유동성 함정과는 초대교회는 어울리지 않죠. 모이면 그리스도, 흩어지면 그리스도.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면 증거인 거예요. 그 교회의 생명이 그겁니다. 교회의 생명. 여러분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면 잊어먹을 수 없죠. 시간 다 알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NC, LG 시합이 언제지? 내가 관심이 있으면 휴대폰 본다니까요. 아, 오늘 주일을 안 하는구나. 왜 오늘 안 하지? 보니까 월요일이다. 아, 월요일 하는구나.
관심 있으면 보잖아요. 관심 있으면. 어떤 분야든 간에. 또 잊어먹었다. 또 관심도 찾아보잖아요. 주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통하면 그 자체가 원넷으로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너 그걸 모이면 죽는데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 절대적 이유를 아니까. 그리스도. 이것만이 사는 길임을 아니까. 절대적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그야말로 사단의 조직, 흑암 조직이 복음 원전하도록 지금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보내신 거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초등이 여기 분명하잖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8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권능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다니까요. 절대적인 방법.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방법이에요. 사람이 준 것 말고. 흔들리겠습니까? 흔들 이유가 없죠. 요셉이 흔들립니까? 다니엘이 흔들립니까? 흔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싸우면 죽는 거 그것조차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그리 안 하실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그 이유를 붙이고 토를 붙이겠습니까? 절대적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놓은 단어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참 행복자인 걸 아느냐? 2006년 통계 보니까요. 217나라 중에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딨냐? 바누아투입니다. 요 근래에 코스타리카. 남미입니다, 남미. 한태평양. 거의 사람들은 가난한 어려운데 그 속에 뭐가 있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바나스 만나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 주어진 그 하루하루에 감사한다네. 그래서 제가 묵었던 그 숙소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나스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심성이 참 착하다 이거지.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에 너무 감사한다 이거지. 자연 환경 너무 감사한다 이거지. 가난하기는 한없이 가난한데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도 안 되는데 글쎄 감사하다는. 내 속에 절대적 이유와 내용과 방법을 알면 감사 안 할 수 있겠나 이 말. 그것도 하나님 주신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건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아요.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복음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균형이요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 맨유얼로 돌아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감기 3년 동안 같이 동행한 인물 가룟 유다. 그 속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야말로 이론적 예수예요. 교리적 예수예요. 신학적 예수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예수를 팔 생각 누구 속에?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려요. 마태복음 26장 48절 보면 로마 군병들에게 사인을 줍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예수니 그 예수를 잡으면 된다. 참 악질이죠. 악질이죠. 복음 모르면 자기도 모르고 사단에 잡히면요 이래 악질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악질이 아니에요. 마귀에 잡힌 그 심정 자체가 악질이 되는 거예요. 56절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도망간 세상 메뉴를 쫓아간 제자가 있다니까. 예수님도 배신 배반을 아픔을 느낀 분이 예수님. 하도 오랜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누굴 위시해서요? 제자 베드로를 위시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다 가고 오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병마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마누라 살아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했는데 다 없어져 버려요. 복음 아니면 다 작아요. 다 작아요. 뭐를 따라가죠? 세상 자기 이익을 따라가요. 전부 다. 다 중심이 자기 개인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큰 소리 친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버린다고 저는 안 그렇습니다. 떵떵 소리쳤던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 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7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죠?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런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주님이 사인 주고 다 주었다니까요. 이 복음을 잘 모르면 못 누리면요, 사인을 주고 말씀 줘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참 멍청이지.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모르면. 살고 나보니까 어느 날 내 나이가 70, 80이 되었거든. 어느 날 내 속에는 이상한 질병이 들어와 있거든. 야, 도대체 인생이 뭐냐. 그래 성경 그걸 다 말씀했는데, 자연계시가 하나님 계심을 다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 메시지를 합니다. 아들아, 제자 디모데야, 다 나를 버렸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의 메시지를 들었던 500년 형제조차도 마가다라 뽑은 인물은 120분들하니까요. 380 다 도망가고 없어요. 어디 매 있겠죠? 세상이 기울은 거예요. 세상 일이 지금 급한 거예요. 입이 포도청이에요. 육신이 지금 더 귀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세상을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바울 주위에는 제자가 없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주위 이런 대적하는 자도 있고 다 떠나버리는 제자도 있고. (10절)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 핍박이 심하잖아요. 로마는 지금 타케드가 돼 있는데, 그러나 데살로니가는 뭐죠? 군소도시입니다. 그냥 그걸 피해간 거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그 길로 피신해 갔다. 도망간 거예요. 튀인 거예요. 티. 아주 합리적으로 튀인 인물이죠. 데마. 바울과 1차, 2차 전도성에 같이 했던 동양한 인물인데 세상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고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에베소에다가 누구를 두기고를 보내고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간 거지만 지금은 누가 만나와 함께 했다. 같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바울 곁에서 바울 건강을 체크하고 같이 누가만. 그래서 누가 혼자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두기고도 다 제자는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만 있다 나와 함께. 겨울이잖아요. 너는 어떻게 속히 내게로 오너라. 읽진 않았습니다만 21절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지금 시기가 추운 날이죠. 또 나이가 60 넘었으니까 또 살살하잖아요. 가죽 종이를 가져오고 성경책 가져오고 겨울 외투를 좀 가져오느라. 누구에게 개인적인 그 부탁을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이요 자꾸 세상 속으로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세 3장 나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기르게 되죠. 그게 사단에 잡힌 줄을 모르고 그게 허황된 거짓된 선구인 줄 모르고요 나가잖아요. 목사님 예수 안 믿고 잘 삽니다. 저 사람. 사람도 굉장하고요. 인맥도 대단합니다. 사람 시원시원하고 멋있습니다.
예수 그 오래 믿어도 사람 탁 막힌 사람이 쫀쫀한 사람 많은데 저분은 아주 스케일도 큽니다. 지금은 그리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느 날 오는 사단의 배경을 못 바꾸잖아요. 멸망의 시간표를 못 이기잖아요. 뭘 부러워할 대상입니까? 열두 가지에 대한 올무, 피할 수 없는 창3장, 6장, 11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 멸망의 문화, 우상 문화, 나도 모르는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와 전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는 예수 믿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육신적인 문제도 찾아오게 되고, 이게 웬일입니까? 지옥 같은 인생 살 때 지옥 가면 끝납니까? 이게 후대까지 연결되는 6가지의 불신의 멸망에 대한 시간표.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치우쳐진다니까요. 어디에? 사단의 올무에, 멸망의 올무에 나도 모르게 자꾸 갇혀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잖아요. 복음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복음 가진 자가.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 보면요, 세 사람을 지칭해 주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첫째 인물 가인의 길. 두 번째 인물이 누구지요? 삭설 위하여, 자기 이익 돈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세 번째가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 우리 에스더 느헤미야 읽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에 50일 만에 성전 재건을 하는데 그거 아이고 너가 지은 성전 여우가 쓱 올라가면 싹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래 비아그랬던 인물이 누굽니까? 고라 일당, 이 도비아 일당들, 산발락 게색 같은 인물잖아요. 여기 말하는 고라는 모세 지도자를 비방하고, 왜 하나님 역사가 니한테만 다 주어지냐? 우리는 뭐냐? 왜 우리를 이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고생, 생고생 시켰냐? 원망불평했던 고라의 패역한 그 무리들, 함께 작당한 인물들, 땅이 갈라져 다 삼켜버려. 불로 태워줌을 당하고.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으니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이 그래 보이는 거예요. 언약 말씀 듣고도, 복음 듣고도 그 복음이 크게 확대 안 되어지고 세상의 여론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의 문화가 크게 좋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복음 다 알고도 세상이 가치게 보일 때가 간다니까. 그 육신의 정욕인데, 안목의 정욕인데, 이생의 자랑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한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지 않겠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상 매뉴얼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올무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끝까지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 이 축복,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제자의 인생이 되고 그럼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끝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누가만. 어느 정도로 이들이 쓰임 받았냐? 복음 때문에 큰 환란을 받았지만 복음 안에서 뭉쳐진 완성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 큰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 속에도 오늘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힘주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심지어 풍랑 속에서도.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내게로 오라. 누구죠? 디모데 같은 제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체질됐던 제자 디모데. 바울이 거의 사사로운 개인의 부탁을요 제자에게 지금 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서 좀 오너라. 날씨가 좀 싸늘하니까 올 때 외도 좀 가져오너라. 성경책 잊어먹지 말고 좀 챙겨오너라. 바울이 제자.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여러분을 콜할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사람이 맞다고 하면, 제자가 맞다고 하면 바울의 그 제자가 디모데라니까요. 그래서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한 번은 내가 유전 집사 보고요, 제자가 뭔지 아냐? 바울이 디모데 보고 아들아 그랬다. 그럼 내가 자네 보고 아들아, 그럼 너는 자네는 나보고 뭐 해야 되겠냐? 아버지야. 그렇지. 그런데 그런 제자 관계에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겠냐? 한 번은 제가 얘기했다는, 둘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게 제자다, 제자. 그러나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데, 바울이 할 일은 따로 있으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말하면 우울증 안 걸렸다는 거예요. 배신, 배반당한 기분 어떻게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느꼈고 바울이 다 느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였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18절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19절, 20절, 21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얼마나 바울 중심에서 끝까지 사역인 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네가 알고 디모데야, 나 대신 인사 좀 해주라. 내가 너희들을 그 사역의 중심을 잊지 않고 주께서 잊지 않다라고. 가서 알려주라. 문안해주라. 네가 나 대신 가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좀 도와주거라. 디모데는 어리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디르보모는 병들은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고 있다.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얼마만큼 디모데가 중심을 갖고 사역인 줄 알 수 있잖아요. 다 네게 문안하고 있다. 네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단다.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진 주의 일꾼들답게 단순한 건물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당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럼 그것의 복음 운동이 왕성하고 뻗어나는 중에 후손 후대에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와서 기도가 되어지고 자체가 영적 인턴십이 되어지고 세상 살리는 인턴십이 되어질 만큼 영성도 있고 지성도 겸비된 교회 와서 믿음도 배우고 세상 살리는 영적 비밀도 배우고 예배당이 좀 그래야 되잖아요. 예배당이. 신성의 백화점 더 가서 화장실 들어가는 그래.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소변을 봐도 좀 이렇게 좀 이제 편안하게 좀 누울 수 있도록 이래야 되는데. 예배당 가면 찌릿내 나고 말이야. 실만한 공간도 없고 말이지. 하나는 전을 두고 하늘 가지고 공부하고 돈 벌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도 모르는 배 나온 여자들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장소도 비대가 있는데, 몸은 비대한 사람들이 비대 쓰는데 교회는 막 웃음을 당하고. 모든 형제가 디모데 너희에게 문안한다. 어떤 역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잖아요.
결론입니다. 참 복음 가진 성도, 교회가 맞다고 하면 생명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기도는 그 약속부터 기도하면 그 약속의 성취를 주신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성령 역사, 성령 충만하면 뭐죠? 생명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 상관없습니다. 내 수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복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딴 것까지 이르러 마귀하겠다? 증인되게 하도록 주님께서 뭐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 주시는 하나님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499년입니다. 내년은 500주년입니다. 내년은 제2교회 30주년 기념입니다. 의미는 해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언약을 들고 일어난 한 사람. 무슨 언약이죠?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답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한 개치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를 살리는 제자의 축복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 응답받은 한 사람에 대한 기도 중심이 있으면 하나가 천을, 천이 만을, 세계를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 표 중심으로, 자기 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동성애 반대한다, 오바마 떨어졌습니다. 동성애 찬성한다,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참 표입니다. 표. 성경이고 없습니다. 전부 자기 중심 이익이 되면요, 표 따라 다 움직입니다. 교회 안마저도 그럼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리고 없다. 너만이라도 어서 속히 오너라. 어떤 자리에 지금 서서 신앙생활이 되겠는가? 후대들이 뭘 보고 따라와야 되겠는가? 김구 선생이 인용했지만 사실은 뭐죠? 사명대사 했던 소리잖아요. 복음도 모르는 그 불과 있는 사람조차 느낀 일이 뭡니까? 눈가를 걸어갈 때는, 산소를 걸어갈 때는 많은 발자국을 남기지 말아라. 왜? 많은 발자국 남기면 뒤에 따라온 사람이 헷갈릴까 있냐? 우리가 바른 복음운동 하다가 언약 속에 가는 거지. 세상적인 사상들, 많은 이님들 속에 같이 있으면 렘넌트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서임받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살리는, 현장 살리는, 세계 살리는 복음운동, 기도, 전도농 속에 인생이 완전 올인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자의 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제자로, 가정과 현장, 세계 살리는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멋있는 전도 제자로 우리가 머물고 이동하는 모든 움직임 따라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일꾼 되도록, 이 일 때문에 사업도 학업도 기능도 빛의 경제로 빛의 전문성을 주어서 세계 복음하고도 남을 만한 오래기 날마다 회복되는 아름다운 영적 거장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